방법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자기 몸을 강정히 앉아라. 그래서 힘을 빼라. 경건한 자세에서 힘을 빼라. 긴장을 푸는 방법 얘기입니다. 똑바로 앉는 자세에서 자기 코끝을 보면 정확하게 부처님 자세가 됩니다. 코가 없는 평비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눈이 웅웅하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자기 코는 자기가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내면에 누구나 자성이 있다는 얘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코는 내가 동쪽을 보나 서쪽을 보나 밑을 보나 하늘을 보나 그 코는 어디도 안 가고 거기 있다고 이럽니다. 자기 코끝을 보십시오. 자기 코끝을 보고 앉아서 자기를 일단은 느껴야 됩니다. 우리 몸뚱이는 똥단지와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똥통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상상해도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기 몸이 지금 평안하고 편안하다면 편안한 그 자세로서 자기 몸을 느끼면 되는 겁니다. 몸이 여러 가지로 부대끼고 삭신이 쑤시는 사람은 그대로 또한 좋습니다. 자기 몸을 은밀히 느끼십시오. 그 다음으로는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몸을 느끼기 시작하십시오. 몸을 느끼다 보면 숱한 산임이 자기 내면에서 우글거림을 누구든지 느끼게 됩니다. 자기 생각을 또한 의식하십시오. 다시 잘 사유하십시오. 그대의 몸을 느껴라. 괴로운 사람은 괴로운 대로, 속이 부대끼는 사람은 부대낀 대로, 어깨 쪽지가 쑤시는 사람은 쑤시는 대로, 한없이 편안하고 평안한 사람은 평안한 대로 느껴라. 느껴라. 느끼고 있노라면 느끼는 생각은 어디까지나 감상이기 때문에 감상이 둥둥하게 설침을 의식하라. 자기 생각을 의식하라. 몸을 느끼는 생각을 의식하라. 생각을 의식하라. 다시 지혜로운 자는 자기 의식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라. 조금 전에 느꼈던 몸은 사라지고 몸을 느끼던 분분한 의식 또한 사라지고 의식하고 있는 그 자체를 돌이켜보는 각성마저 이름없이 사라질 때 다시 시작하라. 천명으로 자님을 모시고 청해놓는 나무 여검이라고 소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장 300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종인년이 노랴 여루며 장인종 양용불자 정종인년 이무량유 세상에 많은 종교도 있고 세상에 많은 가르침도 있고 그 따종의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법칙도 있어요. 그런데 종종인연이라고 하는 여기서 종종은 우리 부처님 알면은 그렇게 몰라요. 모든 종자, 생명의 종자든 그것이 물질의 어떤 기원의 어떤 종이든 모든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저마다 특성의 그 개성을 그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돼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분은 대각하신 우리 부처님에는 안 되고
또 그러한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불법이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연에 대한 법을 잘 가르치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인연을 무시한 종교도 있어요. 나라에서 그래도 크다는 그렇게 싶으라면 몇 번째 가는 종교 중에도 인연을 무시하는 종교가 있어요. 외도 중에는 선악이 없다고 하는 종교도 있고 어떤 종교에서 선악이 없다고 말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아까 명상을 하라 했을 때 그대의 육신을 의식하라. 그대의 육신은 똥통이다. 똥통과 같은 진통과 같은 도나무통과 같은 그 육체를 의식하라. 물에 텅벙 빠진 걸레쪽 같은 자기 자신을 주시하라. 듣기라. 듣기는 그 둥근한 사념을 또한 주시하라. 그 사념을 주시하는 자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라. 그 돌이켜보는 자는 인연화에서 홀딱 벗어났어. 그 벗어난 자리를 삼매경. 그런 자리 간분에게는 인과 영이 없어 시공이 없으므로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종자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들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말 하나, 은 하나, 생각 하나가 전부 이것이 인이 되고 영이 되고 화가 됐어. 신도도 끝도 없이 돌아가면서 온갖 우주 삼라만상을 전부 꾸며내더라 이 말이요. 응?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찬란한 아이들. 내가 십상요금연화경을 지금 설하면서 종종 인연설을 내가 얘기할 때 잘 들어주셔야 되는 게 있어. 어떤 사람에게 인연이 없는가? 몸이 뻗어져 나가고 산임이 뻗어져 나가고 이식이 뻗어져 나가는 설령 그것은 추리적 생각으로 만들어진 마음의 경계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고 영역의 강도는 인연이 없는 선악이 없는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긍정해도 좋다. 종종 인연설에서 이 종어 기원설 따위는 얘기 들었지. 따위의 이 영국의 따위의 그 법칙에 의하면은 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변형을 일어서 필경무엇이 다른 걸로 변형이 된다. 이 얘기는 이것이 종종 인연설이다. 모든 종은 점점 어떤 쪽으로 가고 있느냐? 점점 발전과 향상 쪽으로만 간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도 딱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계시는 우리 고부님들한테 딱 맞아. 근데 시작보다 이제 기대미는 사람들은 몰랐네요. 자꾸 종어 기원설 진화론에 의해서 그 진화의 법칙이 뭘로 진화? 저 지역으로 지금 밑으로만 하는 다른 나락으로만 떨어지는 길을 지금 여기 앉은 분들만 제하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서 요법연화경이라고 하는 부처님 이 말씀의 경 이름만 우리는 벌써 생각해도 이미 성불했다고 부처님 수기를 다 했어요. 수기를 다 받은 그 영혼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이나 지금 현재 내 한 생각이 점점 저 높은 차원으로 향상하는 종종 인연이 되는가? 아니면은 자꾸 깊은 나락으로만 떨어지는 년이 되는가를 생각하죠. 그 비결은 간단하다. 정적이면은 떨어지고 밑으로만 진화로 가고 상적이면은 자꾸 높이 올라가. 위로는 상위로 밑으로는 정위로. 종종 인연 법칙이 이
이상적으로 흐르면 이상이 뭔데? 내가 글을 쓴 걸 누가 풋풋하는 소리가 정말 너무 이상론, 추상론자다 하는 거야. 추상론이 아닌 걸 한번 가져오거라 했어. 추상이 아닌 걸 가져와라. 지금 우리가 저기서 하늘 천체 우상자 써놓고 저걸 우상자라고 이러는 것도 추상이라. 아닌가? 저 글자가 언제 나는 윗상자라고 말한 일이 없잖아.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윗상자라 하지. 위에라 하지 저 글자가 이거. 그건 추상 아닌가? 아니 우리를 보고 사람이라 하는 사람이라 이름은 추상이 아닌가? 인간의 산임을 갖다 연습시켜가지고 만들어서 쓰는 건 추상 아닌가? 사과가 언제 사과라 합니까? 사과가 나는 사과다 하고 감지리는 거 본 사람 있으면 좀 가르쳐줘봐. 나 한번 그 사과님네 모셔놓고 삼세 제벌 모시고 갈게. 그러므로 비록 그건 쓸모없는 공상이라도 공상하는 자라는 사람은 밤에 자다가 기아집을 믿게 짓는데 애정, 인정, 사랑에 걸려서 맨날 정적인 생각에 떨어지는 사람은 꿈속에도 후적 헤매고 큼큼한 암흑을 헤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인 사람은 밑으로 떨어집니다. 항상 이상으로 높이 치닫는 사람은 연보를 한다든가 부처님을 생각한다든가 거룩한 일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향상해. 이것이 종종 인연의 법칙이야. 나는 대충 짐작을 합니다. 어째서 우리 성도보살님은 우리 김선생같이 거룩한 어른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앞으로 두 사람은 언제 어느 때 가서 어떤 도반이 돼서 어디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가지고 생각을 한다고. 이것이 종종 인연이다. 지금 나를 원수만 싶고 하늘씩 나를 달달 볶아서 불고기 해먹는 양반집이 있고 그저 날이면 날마다 달달 볶아서 사람 못 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왜 나를 그렇게 파기치 담고서 그렇게 골병을 들이고 나를 왜 바글바글 찢어서 그렇게 골금장이를 만드는 이유가 있다. 그 인연으로 인해서 다음 세상에 어떻게 되는 결과가 나와. 그래서 인연의 법칙에 보면은 이 세상에 대체로 못난 사람은 다음 세상에 미인들 확률이 굉장히 높고 아름다운 모습을 너무너무 자기 부정적인 면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반대를 좋아하기 때문에 반대로 평하고 태어납니다. 종종 인연과 이 무량유로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비유로 말을 하는데 무량유 중에서 오늘 우리 묘법연화경과 직접 관계되는 내가 지금 쓰고 있고 그 책이 나오는 에밀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오대산 갔더니 오대산에 종이 하나 저를 수리하다 보니까 밖에 내달아놔서 땅에 있는 종을 내가 뒤다봤어요. 참 무관심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거 있어만 있고 천수경도 평소에는 천수경 이번에 강의하다 10급 잔치하고 내가 그 정신들어 그래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봤지. 그 외우면 되는 줄 알았지. 그거 뭐 생각해봐야 되는 건 상상도 아니거든 사실. 종도 그냥 당당 저거 여물만 하면 되는 걸로 알았지. 그 종에 대해서 그렇게 난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렇게 난 순수하게 잘 믿어요. 그거는 일종의 믿음이라는 차원하고는 다릅니다만 무조건 그것은 내 살부치와 조금도 다름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 차원이 내 개인적으로는 아니라 절에 있는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것이 심리적이든 무리요 아무 이익 없는 부질없는 무엇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사유권 밖에 있는 건 없더라고. 인간이 능히 생각하고 인간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의 어떤 무엇이로 나가더라고. 하나도 부정될 수 있는 소지는 없더라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 종도 한 번쯤은 자세히 봤어야 되는데 안 봤는데 그래 요번에 가서 자세히 봤어요.
종을 에밀레 종에 대해서 이건 그런 만들어내기로 했고 폐지는 적당히 채워야 되는데 사실은 문제가 궁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거리를 찾아야 되겠는데 소재가 궁해서 전전긍긍하는 게 글 쓰는 사람들은 항상 아십니다. 세상 사람 배가 큰 사람은 항상 쌀 없는 걱정 돈 걱정이지만 되게 글 하는 사람은 다 항상 속에서 그 궁한 게 뭐냐 항상 어떤 그 문학적인 소재가 궁한 게 그게 또 역시 거짓 맨 한 가지라. 똑같은 거짓 한 가지. 글을 찾아서 헤매는 거지나 배가 고파 헤매는 거지는 질이 좀 다를 뿐이지 역시 거짓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썼느냐 이랬었더라고. 네? 이렇게 썼어요. 자, 이게 따를 수이래요. 따를 수, 칠고, 수고, 명, 울명자. 수고, 수명. 수고, 수명. 공정, 일본이라. 지금 내가 오늘 전두로 원고를 쳐다가 이 대목에서 내가 정리를 하고 지금 왔는데 이 종은 누가 만들었는가 보니까 시주 해가지고 그 시주 한 양반은 이름이 대사토끼에다가 크게 팍 박혔는데 대한항공 조중훈씨다. 역시 돈 많은 사람이 복을 짓는구나 하는 얘기가 나오네요. 참 이게 참 이래 나와요. 약인유복 정공양불 복이 있는 사람이 부처님에게 공양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제 얘기하고 역시 조중훈 같은 양반이 월장사 그래도 종 하나 다는구나. 천명이라는 데는 뭐 그런 사람은 가지고더라고. 하기가 있어. 우리 그 사장님들께 사모님도 오시고 있는데 역시 참 그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안타까운 사실은 그 이름 하나 지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이름을 조중훈이라고 이름 있는 것과 이름 없는 차이는 우주적 차원이 일어나. 이름 없으면 허공에 없는 허공과 같아지고 보기. 이름을 적어 뿌리면은 어떤 이런 땅덩어리와 유상, 어떤 모양이 있는 한정 있는 존재가 돼. 유의법이 돼. 무의법이 될 기가 유의법이 돼. 말하자면 출세란 복, 해탈할 수 있는 복을 얻어가지고 이 세상 복을 갖고 마는 기다. 그래서 제 차도 비행기도 그런 많은 걸 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나라는 제일 부자이지만 그 뭔 소용이 있어. 사실 제일 요즘 무려 그런데 그 종에 보니까 재미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종의 젖꼭지가 아주 잘생겼어요. 난 일찍 우리 엄마 저전 늦게까지 빨아봤는데 일찍 돌아가시라고 기억이 잘 없는데 참 그 어째 젖꼭지가 그렇게 누구 젖꼭지매라고 포동포동한 게 그렇게 잘 굵어져가지고 또 무슨 저게 포도알것처럼 그렇게 잘생긴 젖꼭지가 사면에 말이지 33은 9해서 그런 게 4, 5, 36, 36개가 젖꼭지가 이걸 갖다가 유두라 종유 이래기다. 종에 붙었다. 종젖꼭지. 자, 뭔 얘기를 하려고 이러느냐. 바로 우리가 절에 가면은 치고 있는 바로 에밀레라는 이 종은 뭐를 상징한 종이냐 하면은 법화경, 쉽게 말하면 화엄경과 법화경을 그대로 이게 종에다가 담아놨어요. 법화경이 바로 일성문교 대방강물 화엄경이라고는 경어 10조 9만 48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화엄경 81권의 화엄경이 있잖아. 그 화엄경의 글자가 낱낱이 에밀레 종에 다 담겨있다는 사실. 또 그리고 바로 이 에밀레 종이라 하는 우리가 달고 있는 종은 물론 종의 성격에 따라서 건강경을 상징한 종이 있고 네? 경에 따라서는 그래요. 12부경을 상징한 종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반야경을 상징한 종도 있어요. 반야경 상징한 종은 보면은 비천녀가 하고 공유 피리를 부는 상으로 되어 있어요.
12년법을 설하는 비천상은 첼로 리스트가 되라니까 볼까. 내가 왜 첼로 현악기를 12년법이라 하는 거 아시겠어요? 줄은 년이 3세 재벌이 몸에 칭칭 걸친 큰 모든 비단 도성이라는 줄은 인면 줄을 말하니까 이놈들아 잡아라 내 노랑 푸대기 잡든 뭘 잡든 어디든지 잡아라 이 소리라. 살기도 주름하고 좀 달고도 있고 어떤 미든지 좀 물건데 어째서 피리 부는 비춘상이 있다면은 건강경이냐 공도를 얘기해. 피리는 구멍이 빈 데서 나와서 공도. 현악기는 영법에서 나오고 그래서 좋은 인연에는 좋은 소리가 나죠. 네? 나쁜 인연에는 착한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 종이라고 하는 하나의 덩어리에다가 부처님의 8만대장경을 그대로 묘사하는 종은 에밀레종입니다. 지금 에밀레종보다도 연세가 훨씬 높은 종이 있는데 한 100년 차이 먼저 앞선 종이 전번에 내가 갔던 월정사 위에 있는 상원사 종입니다. 상원사에 있는 상원사 종이 가장 우리 한국에서 제일 연세가 많아요. 그 종에 보면은 12영각설과 12인연법과 만나사상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 에밀레종 속에는 8만대장경, 12구, 9구경을 다다가 집어넣었어요.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함원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는데 그게 전부 일성도를 상징하는 첫선에서 시작해서 선으로 끝나는 연화문이 그냥 막 이렇게 우리 법화경 처음에 보니까 먼저 뭐가 내려 부처님이 광명을 놓으니까 천상에서 뭐가 내려왔어. 그야말로 끝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장미인이 나오지. 거기 그대로 종에 새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은 이건 글자는 글자인 줄 알아요. 예술적으로 도설해놓은 그런 상징성의 지금 모두 이렇게 이 머리를 해오신 헤어스타일이라 갑디까 뭐라 갑디까 파마라거든가 어쨌든 이제 파마한 저 머리 하나하나 올들도 지금 뭔가를 우리에게는 묘사를 하고 있다고. 자기 운명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뭔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텔레파시를 보내는 안테나 옆에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다니 말이야. 우리는 읽지를 못해. 그 종을 보고도 그게 읽지를 못해. 그래서 한 종색 덩어리에다가 부처님의 8만대장경을 다 그다가 녹음 언유 비유를 해놨으니 이런 경우도 역시 우량 유가 한량없는 비유로서 거기다가 설명을 해놨다 이 말이요. 앞으로 기대하시라. 내 에밀레가 나오면은 한 번쯤 세상에 한번 천지가 한번 들썩할 걸로 나는 옵니다. 그 색덩어리 속에 그러한 부처님의 각성이 있고 8만대장경의 소리가 거기서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은 아마 금시 초문인 사람들을 짜라했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요법연왕행에서 말하는 종종인연과 이 우량이라 종종인연으로서 가지가지 어떤 사람은 종 한 방 딱 치는 것으로서 깨닫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는 바깥에 있는 종을 어떤 비유해가지고 8만대장경의 요법의 연화경을 설했다는 이설로만 끝내지 말고 우리가 자기 내면에서 일단은 이 세종과 같은 존재가 무엇인가 한 번쯤은 찾아봐요. 이 종과 같은 존재가 나한테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머리냐 몸뚱이냐 좌우지는 이 몸뚱이 전체를 한번 상상해보래요. 그래서 이번 에밀레종 가운데 하나의 그 비유로서 최초에 이런 종 이걸 절여서는 이 종을 갖다가 건치래 건치 목딱 종에서 치는 모든 법구라고 하는 법기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건치이라는데 이 건치들은 참
전부 거기는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시사해놨어요. 바깥으로 그렇게 형설해놨어요. 실제로 우리가 치고 있는 이 목닥 소리는 청아하고 들어도 누가 들어도 시원하고 어쩐지 항상 마음이 향기롭고 어딘지 모르게 은은한 향수를 느끼는 것은 그거는 바로 목성이라고 하는 우리 간에 있는 혼을 달래기 때문에 그래서 산중에 스님 내가 혼자 계시면서 앞은 아무리 깊은 산쪽이고 어석하고 무서운 골짜기에서라도 목닥치고 연부를 하면은 천하에 무서운 게 없다고. 왜? 천하의 모든 그 무서운 사원 짐승들도 목닥 소리를 들으면은 자기 존재를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치는 이 북소리를 들으면은 산하대지에 있는 모든 영감을 가지건 유정이든 무정이든 북소리가 울리는 소리를 들으면은 전부 진정제나 안정제나 수면제를 하나 먹으면 사람이 멈춰져 안정이 되고 하는 소리. 그리고 쇳소리 그런 종이든 갱가리든 징소리든 쇳소리가 나면은 누구든지 흥분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 내면에 있다. 바로 우리 가슴에 있는 이 심장은 북소리가 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앞에 앉아 계시는 부부님들 등에다가 살짝 대봐. 등에다가 대보면 심장이 쾅쾅 뛰는 소리는 지금 북소리로 분명히 들려요. 그리고 사랑하는 님 배꼽에다가 올지게 귀를 대고 잠깐 들어봐. 쨍쨍하고 징 소리에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태초에 이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있는 순간 징과 북소리를 들으면서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 속에서 징과 북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요음산매들 같은 길, 음악 감상실에 들어갔던 기라 쉽게 말하면 징과 북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태초에 인류는 징과 북을 제일 먼저 개발했었어요. 실제 우리가 치는 종은 훨씬 오래는 그러나 쇠라는 공통점은 나옵니다. 또 북이라는 그래서 심장에 나는 소리, 콩팥에서 심장에서 나는 소리 이 두 가지 소리가 정신인데 심장은 신이요 밑에는 정이다.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정과 신이 서로 어울려서 북소리는 진정작용을 하고 깽가리 징소리는 흥분작용을 하니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북과 징을 치면 어깨춤이 나옵니다. 바로 이 춤 속에서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있었던 그 순간은 전부 몽유산미에 들었다 나왔기 때문에 그때 그 무화경이라고 하는 그 당시 그 어머니 뱃속에서 겪고 체험했고 영험했던 그 무화의 신경은 우리는 영원히 잊지 못해서 이 세상에 나와서도 항상 그 어머니 지 고향이 그리워서 성적으로 살다가 가요. 왜 성적으로 하냐 묻거든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 고향은 자궁이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부처님처럼 정멸고궁이었다면 좋을 텐데 고궁은 고궁이라도 어머니 자궁이어서 조금 내가 실수를 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는 찰나까지도 어머니 찾다 죽어요. 우리 아버지도 연세 많아 돌아가신데도 어머니 찾다 돌아가시고 어머니 찾다 가게 됐어요. 할머니도 아버지 찾다 간 사람 못 봤어. 어머니 찾다 가요. 자기 자궁을 찾다 가요. 그 자궁은 역시 여기서 나오면은 고생이기 때문에 글로 나오면은 고생이다. 글로 나오면은 죽을 똥 살 똥 고생을 해야 된다. 이래서 이 썰꽃자가 우리 밑에 자궁 감초자라고 내가 그래 밑에 있는 풀이 숭숭 다 났잖아. 강사랑 너도 그래 벗어보면 그 밑에는 10구멍, 10구멍에서 10구멍으로 기 나오면 이게 뭐라 고생이야. 그래서 이를테면 밑에 구멍에서 기 나오지 말고 위에 구멍에서 나오자. 그걸 뚫기 시작하면 뭘 가지고 구멍 파기 시작했어. 그것이 불교의 공부요. 이제 머리로 들어가는 게 뭐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경상이야. 머리로 들어가니까 밑에서는 황홀이 일어나지만 머리에서는 환희가 일어나는 게라 환희. 오늘날 모든 지구상에 종교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인류가 개발한 과학이나 철학이나
발명품이, 위대한 발명품이 있다면 종교라는 사실. 그 종교라는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종교는 머리로 들어가는 걸 말이죠. 도를 말이죠. 어쨌든 우화 실현을 한번 해보려고 그 우화를 어떻게든지 내가 한번 다시 어머니 자궁에 있었던 우화경을 한번 느껴보려고 뱃속에서 니나는 안 났으면 되셨을 텐데 할 수 없이 뭐 나오고 싶어 나왔나 밀려 나왔다고 시간의 법칙에 의해서 밀려서 뜯겨 나왔거든. 부처없이 밀려 나와가지고는 그득이 아쉬워서 새는 두고 미련을 못 버리고 가다타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자꾸 높은 차원으로만 자꾸 올라가자 말이야. 통으로만 들어가보자 이기라. 그러면 어머니 자궁보다 위담이고. 그래서 인간 못된 사람은 어떻게나 담배나 술이나 마약이 왜 발달하게 됐는가? 어머니 자궁 모태의 어떤 미련을 못 부려서 인류의 그러한 어떤 그것이 자기 옛 고향을 잇는 하나의 무화 실현의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이 대마초 담배 피우면 그인 줄 알고 모르고. 어머니 고향 사는 내가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자빠졌구나 하고 그래. 왜 술을 먹느냐?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잊어봤던 그 무화 실현을 한번 해보려고 이걸 갖다 쳐먹고 시선하고. 해봤겠자 그건 뭐예요? 혼돈이고 황홀이고 반짝하는 거예요. 오직 마지막에 남는 처절한 허무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쨌거나 최상승 값진 모습을 보려고 했던 것이 지금 우리들이 여기서 오늘 와서 배워야 되는 요법연화경의 도체. 이 요법연화의 세계로 들어가자고 하는 겁니다. 요법연화의 세계로 들어가자고 하는 겁니다. 물에서 피긴 피대, 자궁에서 나오긴 나오대 이 말이야. 물에 젖지 않는 연꽃경. 본디 묘금연화경, 이름은 묘금연화경이 아니라 본명은 물에서 연꽃이 피대 물이 젖지 않는 경. 자,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물 축축한 밑에서 물로 나왔다. 나와서 아잖아. 거기는 물주머니다. 물주머니에서 부력을 가지고 거기서 둥둥 떠서 10달 동안 있다가 나왔다. 그런데 우리는 무중력으로 들어가는 거다. 무중력은 내적 공간으로 지금 들어가는 공법이 명사입니다. 무중력의 공법. 그래서 무자로 공자로 자꾸 들어가는 기라 불법. 그래서 정신화합요법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잘못되게 이용한 사람한테는 종교가 무수분 마약이라고도 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는 이 종교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일으키는 이러한 환희궁으로 우리를 집어넣는 그러한 신비한 힘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물학적 요법이라 하지 아니하고 정신화합요법이라. 이걸 정신철학이라고도 말하지만 종교는 그렇다. 이런 것들이 전부 왜 종종인연과 거기 왜 종종인연 그러한 우리가 저 밑에 고생 밑에서 나오면은 무량한 연법으로 걸려가고 연에 걸려서 세세선생 돌고 돕니다. 저 연으로부터 초연하게 벗어나는 길이 있다. 그 길은 뭐냐? 아까 잠깐 해보시잖아요. 참선하라 하면 앉아서 대단한 생각 붙들고 이러지 말고 자기 몸통을 의식하라. 그리고 사념을 의식하라. 그리고 의식하는 자를 한 번만 돌이켜봐라. 그러면은 의식하는 자도 없고 생각도 없고 몸뚱아리도 사라지고 맞아요. 다시 내 불법을 내가 설하는 이 법문의 요지를 이해하기 처음 듣는 사람은 매우 어려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처음 참석했거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와서 내 얘기를 듣고 이러한 신비 속에 잠깐이라도 그냥 멍청하게 앉아만 가도 핑전성불해요. 내가 약속한 게 아니고 삼세제불 약속해놨어. 그냥 어리석은 얘기로만 그렇게 추리적으로만 추상적으로 이경만 읽고 이래만 읽게 된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지 지적인 그런 어떤 이해가 있어야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빛을 쫓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저 태양은 저기 있는데 저 태양의 빛은 뭐냐? 우리 내면의 묘각이라. 우리 내면의 묘각은 저 위에 있는데 이것을 다시 비추어가지고 이 빛을 받아서 이제 어두운 구석을 비춰줘야 되지. 네? 어두운 구석을 비춰줘야 되는데 지금부터 한번 해보자고.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해봅시다. 이게 미운 마음이 지금 있다고 합시다. 미운 마음이 있다면은
그 마음을 얼른 의식하면은 저 의식은 각성의 빛이라. 각성의 빛이 이 컴컴하고 어둑하고 울분, 분노, 억울한 암울한 마음의 그 하나의 분자요 소자인 그 감정을 비추게 돼 있으면은 어둠은 빛 속에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분노할 때, 화날 때 화나는 마음 본게 하나가 없어지는 건 이제 경험했지. 이제 수십 년 따라다니는 사람은 내 말에 중독이 걸려가지고 체면이 걸려지냐 그래 될게요. 아니 그렇게 되질 않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요? 뭘 빌어서 되고 뭘 어떻게 공덕으로 되고. 참으로 하는 선지식을 안 만나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안 되지요, 보살님. 아무래도 지적인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만 부처님 불법이 제대로 보이고 그것이 내 실생활에 바로 내가 설교가 피가 되는 거라. 다시 시작합니다. 조명불법이라 하니까 이게 조명불법이라 불법이 뭐냐?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컴컴한데 비추는 기다. 그럼 뭐가 되냐? 그러니까 살기 싫어하면 살기 싫어하는 그 감성이 정신으로 우러나서 끼란 말이야. 그러거든 얼른 그걸 의식하면은 의식은 저 각성의 빛이다. 이걸 받아가지고 그거를 확 죽고 싶고 살기 싶고 흥한 그 구석을 확 비추란 말이야. 빛 속에 어둠은 영원히 존재 못하는 법계의 특성에 의해서 그러한 감성은 사라집니다. 지금은 멍청하기라. 멍청해도 괜찮아요. 조명불법이라. 원래 우리 불법은 밝은 명자를 쓰는가 명자를 많이 쓰는가. 내가 그 이름이 천명일이거든. 한명일이도 아니고 그 나하고 있는 사람 참 좋을 것 같아요. 한 놈 들고 살아도 천놈을 들고 살고 한 놈을 만나도 천독사를 만나는 게 천독사를 만나는 게 얼마나 좋노. 네? 그 다음에 이름이 명일이 아니다. 이거는 해고 이건 가위야. 빛은 빛인데 명은 이게 명자는 열도 있고 태양은 뜨겁지. 이거는 광 빛이 있고 그래. 광은 많지도 열감은 없어. 빛이 이거 화난 거 열 있어요? 화성 무열 화성이라. 열은 없어도 화난 거는 달려. 유열 화성이라 열도 있고 화는 거는 태양이야. 그런 게 나한테 있어. 그런 게 너한테 있다고. 네가 앉아서 나를 보고 생각하고 하는 그 생각을 하고 나를 생각하는 생각을 하는 그자가 그래. 그자가 묘명성이라. 묘명성. 바로 이 묘명성이 왜 묘명이라고 하느냐? 전기불이나 이런 태양빛은 어둠을 못 봐요. 어둠을 못 봐요. 전기불이 캄캄한 걸 비출 수 있어? 태양이 캄캄한 걸 보일 수 있느냐 이 말이라. 달빛이 어둠을 보일 수 있느냐 이 말이라. 그런데 우리 내면의 각성은 캄캄한, 눈 깜깜하면 캄캄한 것도 보고 확 뜨면 화는 것도 보고 무지해서 돌대가리 같은 자기 꼬라지도 알고 하다 저래 가고 저래 가고 이상한 논리 이론도 알고. 너희 이놈의 자식아, 어째다가 사람의 새끼가 요런 새끼를 낳나, 함께. 이놈이 무슨 새끼 되려고 요지라 학교 가서 맨날 빵점만 받아오노, 간게. 이놈이 보통 놈이 있는 거. 엄마야, 걱정하지 마라. 무슨 새끼 될까 걱정은 하지 마라. 엄마, 아버지가 사람은 사람의 새끼겠지. 난 왜 바보라 카노? 빵점 맞은 거는 아는데 난 바보는 아니다. 빵점 맞은 거 안다. 그 깨달은 성자요. 깨달은 성. 우리가 왜 미친 줄 알아? 우리 한참 미쳤어 우리가. 걔가 깨달았어. 맞지? 빵점 맞은 걸 안다는 거는 지금 한번 우리 선생님 봐. 눈을 감아봐. 감아도 보이잖아. 캄캄한 게 안 보여? 거기 안 된 사람 아주 어려워, 이 얘기가. 내가 오늘 그만 썼어. 아까 종에 있는 저 말. 네? 수고수명이란 말은 종을 치니 소리가 나고, 네? 동정 이론이라.
소리가 있고 없고 간에 그 뿌린 한바닥이다 이 말이 그 소리라. 탕 쳤다고 해서 소리가 있고 안 쳤다고 소리가 없다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소리 없으면 소리 없는 게 지금 귀에 들리잖아.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게 들리잖아 지금. 탕 소리도 들리고 이거 안 소리 없는 것도 들리잖아. 이 멍텅 부리는 소리는 있다 하면 소리가 안 나면 없다 하는 데는 뭐 없으면 육지 없는 기라. 고요한 소리가 있잖아. 고요한 소리가. 이런 뭉치가 무슨 묘법연양을 들이 듣기는. 다시 시작할게. 아이고 저기 사람 새끼들끼인가 소 새끼들끼인가 함께 엄마야 걱정하지 마라. 사람 새끼 놓더라. 내가 사람 새끼 되지 지 새끼야 되겠나 하더래요.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하거나 말았거나 부처님 법을 믿고 부처님 새끼 되면 틀림없이 부처 새끼 된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깜짝 놀지. 내 아무것도 하는 거 깜짝. 내가 왜 바보냐. 깜짝 놀지. 넌 안다. 깜짝 맞으면 안다. 시험은 모르겠는데. 그 아는 사람이요. 맞아요. 우리 각성은 알고 모르고를 다 알아. 얼른 잡아. 얼른 그 차원으로 넘어가셔야 정말로 이 세상에서 고통을 안 받습니다. 바보 뭉퉁이매로 만날 당근은 좋고 쓴 거는 나쁘다. 그 행과 불행 쪽에서 조금 조만 그저 좋은데 불행하면 불행한다. 거기서 그러지 말고 행과 불행이 날 간섭 못하는 자리로 얼른 넘어가세요. 이제는 나를 한 몇 달 되는 사람은 이제 그 자리 갔어. 이제 방법모가 하나 만들어졌어. 지금 이 순간 천지가 무너져도 이제 괜찮아요. 부처님이 열반경에서 이 경에서 특히 요법연왕에서 말씀하셨어. 이 시방세계 우주가 다 삼재급이 왔을 때 다 타고 없어지더라도 내 국통 고대했다. 바로 설상 인도 자기 땅 그대로 되겠어. 그러면 설상 인도 그 땅의 극인 줄 알아? 우리 내면이 바로 머릿속에 있는 영산, 우리 영적, 우리 영혼에 있는 그 부처님 불국토는 무너질 수가 없다. 얼른 가야 돼. 그 가는 길을 내가 이렇게 차목조목 알다리 이렇게 내가 이정표로서도 정말로 참 기통차게 잘 놨느니라고 내가 이래도 바보가 못 들어가죠. 불법전이에요. 불법은 뭘 하는 거냐? 불법이 어떤 것이냐? 어떤 구석을 비추는 것이냐? 그러므로 비춘다는 말은 항상 돌이켜보라. 알고 모르고 아는 자는 남아. 행과 불행을 아는 자는 남아. 행복이 영원한 게 어디 있고 불행이 영원한 게 어디 있는데? 아니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는데 그래? 영원한 건 그 안에 아는 자는 영원해요. 생각해봐 그렇게 했는가? 알고 모르고 아는 자가 뭐 알고 모르고 할 게 있어. 아는 거는 금방 알았다 금방 잊어먹고 금방 잊어먹으면 금방 또 알 수도 있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불법이 뭐냐고 묻거든. 조명 불법이라 비춰보는 겁니다. 밝게 비춰보는 겁니다. 비춰보는 겁니다. 뭘 비춰보는 거냐? 자기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주셔야. 주시하는 자는 묘각성을 가진 진식이다. 묘각성, 다시 말하면 태양에서 오는 빛을 거울로 이렇게 비추는 걸 조명이라고 해요. 다시 집에 가 승리 한번 해봐. 태양 거울 가지고 나와가지고 얼굴 보는 거 가야 이제 다음 조명을 한번 연습해. 노래가 이집 동네 뭐라는 비차로 보고 한번 시작해. 이래가 조명을 하라. 이걸 실제 내 내적 수행에 응용을 하십시오. 아니 이 돈이 왜 다른 게 있을까? 이렇게 책에 있는 해석을 내가 안 해도 이게 안 돼. 이래가지고 만날 노래 사면 아들매로 학교야 선택기야 쭉 하는 노래는 될지 몰라도 그런 방법으로는 억천만 년 묘법연왕에 수행해도 끄떡반해. 만날 그 자리. 조명 불거 겨우 중생. 그렇지 겨우 중생. 이게 10개짜라 10개. 전자는 이랬어 10개. 겨우 중생이라. 이게 나왔잖아. 근데 이 나오는 어떤 나오냐? 우리 마음을 깨닫는다 해서. 자 볼까? 겨우. 우리 마음의 문을 좀 열어라 하면 이해하는 소관을 우리 흔히 얘기해요. 그만 이해해라. 그만 국민들 받아보라. 이런 소리인데, 실제로 마음을 여는 법을 배워. 마음은 어떻게 해야 열리느냐 하면은, 열쇠가 있어야 그 열쇠는 명상이라.
마음의 문은 잠겨가 있는데 탐욕과 탐심과 우리 욕망으로 잠겨 있어요. 이거를 여는 열쇠는 이 세상에 있는 종교는 끄떡도 안 해요. 기도로도 끄떡 안 해요. 어떠한 영혼 있는 신령에게 빌어도 끄떡도 안 해요. 빌면 빌수 부담겨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점점 더 제약의식에 사로잡혀요. 안 그러면 해봐. 많이 해봤지? 프로 어른들 계신 많이 해봤지? 점점 자성자박이 돼서 꼼짝 못할 게 말이야. 불법을 우리가 종교를 왜 하느냐 물었을 땐 첫째는 내가 자유스러우려고 해. 자유는 뭔데? 내 멋대로. 응? 어찌그렇게 뭐가 사사건건이 걸리고 못하는 게 많아요. 그게 무슨 개오예요, 개오가. 자기로부터 해방이란 말이 무슨 소리인가? 내 마음이 일단은 문이 열린다는 말은 부서져 버려야 돼. 마음이 사라지고 없어야 돼. 마음이 사사건건이 따라다니면서 간섭을 하는 게라 이 같은 게 꼬라지도 보니까 안 하는 게 뭐를 하려고 하면 야, 너 그러면 되나 하고 또 씹으려네 뒤에 따라다니면서 그때 이 자세가 좀 비껴하고 이래 된 게 누가 이래거든. 왜 당신 미쳤어? 미치긴 미쳤어. 나는 이래도 없이 미쳤어. 왜 이 타협하거든. 그 자식이 자꾸 나를 이렇게 시끄리 거네.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거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뭐냐 이 마음이요. 마음이 마구니라. 마구나 물러가라 말이요. 이놈아 물러가라. 그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사탄을 배우라고. 삿되고 잘못된 이 도탄에 빠진 물거나 차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우리 마음이요.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이조회 때 하담 선생이 친구들하고 얘기하시다가도 헤이! 얘기하다 말고 친구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다. 헤이! 자네 왜 그럼 미쳤나고? 미치긴 내가 미쳤네. 단단히 요새 미쳤네. 어쩌다 이기는 게 있노? 우리 이 집에 옛날에 위장과 춘자가 안 있었지. 군인이 나와서 아이고 시집당하고 저러지 목을 매 죽었잖아. 연인이 반날달에 나하고 살자고 나한테 와서 뭐 말하는 키들 아이고 선생님 가고 여기하고 아양을 그러니 이런 날파리 같으면 8,000원 잡겠는데 이 똥파리 같으면 내가 요새 키를 부리서 잡겠는데 우리 역사상에 가장 이적대 위대한 분은 하담 선생입니다. 하담 선생처럼 높은 데를 간 분이 없습니다. 그분은 일찍이 요금연화경을 독송해가지고 통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요금연화경을 독송시켜서 많은 죽음으로 요새 그렇다면 차에 관리 죽을. 옛날에는 호성에 잡았어요. 옛날 산에 호랑이가 얼마나 많았든지 간에 산에 가서 호랑이한테 빌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도 있었어요. 이것이 상신사상이다. 요새는 뭐냐? 요새는 옛날에 호랑이한테 잘 죽고 요새는 차에 잘 죽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운명제천이라 운명은 하늘에 있는데 요새는 운명제차라 운명은 그 마음으로 된 차이지. 얼마나 운명제차라. 아차, 나도 차지. 그러고 나도 차가 지금 필요하네. 야, 너 한번 차를 사내라.